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때부터 야곱의 시대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머물렀던 과정,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입성과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기까지의 전 역사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그의 주권 속에서 어김없이 이룩하신 것이었고, 또한 그 역사의 배후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횃불 언약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그들은 어떤 믿음과 헌신으로 그 뜻을 받들어 드렸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5절로 16절, 로마서 10장 9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횃불 언약의 성취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1.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성취. 1.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성취. 1.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사.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의 후사로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는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20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의 장수. 창세기 15장 15절.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평안히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 이때 이삭은 75세, 야곱은 15세였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25장 26절. 특별히 창세기 25장 8절에서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가 높고 나이 많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오래 살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매우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운이 지나여 죽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연수를 모두 채우고 만족스럽게 생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시편 91편 16절.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을 표준 세번역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2.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성취. 1.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노예 생활.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2.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심.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상반절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징치는 한자로 징계할 징, 다스릴 치인데 그 뜻은 징계하여 다스림으로 죄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을 징치하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4장 31절, 6장 5절로 6절, 사도행전 7장 34절. 애굽에 자그만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 바로와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15장 4절로 5절, 10절, 19절, 시편 78편 53절, 106편 11절, 136편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3. 그 섬기던 나라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옴.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에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으로 횃불 언약 636년째에 이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앞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여기 백성에게 말하여는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베르, 나, 베우진의 하함. 히브리 원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는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라는 단어는 상황의 중대성을 알리는 감탄사입니다. 다음으로 베우진에는 귀해라는 뜻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을 절대 순종하도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섬기며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눈에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땅에서 빨리 나가주기를 소원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큰 재물을 주어 내보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11장 2절로 3절, 12장 35절로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시편 105편 37절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유치엠 베케셰프 베자하브 벤 비시바다브 코쉘. 이 표현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당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 약한 자에 해당하는 코쉘은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약한 자라고 한 것을 표준 세번역은 비틀거리는 이라고 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은 병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받아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사람도 어떤 피해를 당하여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은과 금과 온갖 귀한 폐물들을 가득 싣고 걸어 나오는 그 당당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고 보부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1. 큰 재물의 성격.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큰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아두셨던 품삯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인들을 위해서 일한 모든 대가를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고역을 치른 대가를 모두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636년 전에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의로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2절, 28장 8절, 욥기 27장 16절로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2. 큰 재물의 양.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큰에 해당하는 가돌은 양, 수요, 중요성, 순서 등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높은 상태 혹은 매우 크거나 많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큰 재물의 양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지었던 성소의 건축 비용을 통해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로 26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큰 재물은 광야에서 성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건설 비용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235억 450만 원이었습니다. 실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4. 이스라엘이 거주할 기업의 땅 가나안의 약속.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모두 정복하여 차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물론 땅의 일부가 미정복지로 남아 있었지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상 4장 21절, 역대하 9장 26절.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대한 횃불 언약의 완전 성취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다 응하였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 이후 가나안의 정복까지 692여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셨고 때가 되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42절로 44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의 성취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